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4월 30일이 어떤 날인 줄 혹시 아십니까? 대단한 날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보는 이 매일 성경과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4장까지 말씀을 딱 봤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시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지난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승리를 주셨거나 아니면 구원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러한 찬양의 노래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사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격파하고 난 이후에 드보라의 노래가 등장하고요. 또 사무엘상 2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이 이 사무엘을 낳고 부르는 이 한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을 낳은 후에 스가랴의 찬양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의 노래가 성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사건은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선포된 매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작으로 하여서 누이 미리암까지 그리고 그 외 모든 여인들과 남녀노소 온
온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눈에 띄는 것은 2절 맨 끝에 등장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보자면 지금 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이 순간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이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히 그의 후손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 속에서 어떠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바로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오늘 홍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의 군대는 5절과 10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 돌처럼 그리고 납처럼 완전히 물속에 철저히 매장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마치 이 9절 말씀의 표현처럼 내가 탈취하겠다, 내 욕망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의 계획과 그들의 야욕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그들과 맺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이 400년이나 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있었던 문화, 사상, 철학 그리고 종교까지 너무나 당연스러웠던 것들이고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 속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휩싸여서 선포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조금 실감나게 우리 현대식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와, 세상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큼 대단한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종교와 수많은 문화 속에 살던 그들의 눈에 보였던 이 홍해의 사건은 그저 어떠한 바로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익히 알던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손꼽는 이 태양신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신은 까마득히 옛날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신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존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찬양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비길 수조차 없다라고 승리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이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앞선 13장에서 그들과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주변 족속이었던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거쳐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주변 이 족속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는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보증 수표가 되어 주실 것이기에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마주한 이 홍해 사건은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이 야훼의 하나님을 이전까지는 전해 들었지만 사실 그들은 이전까지 완전히 잊고 살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과거입니다. 첫 번째 과거, 조상과 맺은 그 구원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보다 앞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 그들이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나올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울려 퍼져야 할 찬양은 그리고 울려 퍼져야 할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출애굽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된 자였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우상들과 원수들을 이기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찬양과 이 노래가 이제는 오늘 우리의 새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바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1절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라고 시작을 하였지만 이 찬양은 점점점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되어서 마지막 21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찬양이 오늘 하루 가운데 점차 더 퍼져나가서 나의 가정과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오늘 출근하시는 그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그 동료들에게 이 찬양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주는 또 이 말씀처럼 마지막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처럼 바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이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놓인 자녀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바로 새 출애굽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 이제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노래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이 찬양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일터와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정말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선포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새 출애굽의 사건이 더욱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